우린 계속해서 요리문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문을 다룰 거거든요. 18, 19, 20문 세 문을 다룰 건데 먼저 제가 요리문답을 다루기 전에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 다 찾으셨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요리문답을 배우고 있어요. 저번 주에 우리가 이 저녁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까먹으실 것 같아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아주 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살게 되었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죄의 문제를 갖게 됨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비참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었어요. 근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타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이 세상이 망가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셨나요? 아니죠. 오늘 설교 때 들었던 내용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특별히 문화 안에 있는 여러 요소들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일반 은혜. 역시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주셔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반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일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진짜 완전하고 거룩한 행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아니요. 우리는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저저번 주에 살펴본 것처럼 욥의 인생을 통해서 살펴봤죠. 우리가 일반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을 허락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 마음대로 삶을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들을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게 됨으로써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이 바로 괴로움, 죄악, 불의의 문제,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놓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우리한테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어떤 중간다리가 필요하다는 걸 저저번 주에 배웠어요. 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시는 것 같아요. 잘 기억나요. 이제 오늘부터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곳곳에 있는 여러 종교들을 살펴봐도 우리는 쉽게 이 중보자들을 살펴볼 수 있어요. 여기서 멀지 않게 저기 신촌 로터리를 조금만 걸어서 저기 건너편만 봐도 여러분들은 수많은 중보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잘 모르시는군요. 생각보다 여기 곳곳에 보면 점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너무 이 중보자라는 개념을 멀리서 찾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 만연해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중보자입니다. 마치 이 우리가 완전한 행복에 이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그 행복 사이의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죠. 보통 무당들, 그리고 그 타로 마스터라고 하죠. 그분들이 저는 참고로 한 번도 점을 봐본 적은 없습니다. 서칭을 해봤어요. 그분들이 뭐라고 말하나요? 이 세상은 수많은 운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믿죠. 어떤 운이 있죠? 연애운, 시험운, 취업운, 결혼운. 이걸 하려면 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운이 이뤄가는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그 운에 이르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열심히 살아야 된다거나 어떤 방법들이 있다고 말하죠. 그리고 그걸 탁 던져주죠. 근심해 보이는데요. 혹시 남자친구와 싸우셨나요? 이렇게 질문하면서 어떤 방법을 말해줍니다. 이런 점집들만 아니더라도 다른 종교들도 패턴은 비슷합니다. 어떤 중보자가 있고요. 그 중보자가 어떤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통해서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죠. 근데 기독교 신앙은 그런 중보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중보자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중보자를 설명하죠. 기독교의 중보자는 행복에 이르는 방법을 가르쳐주기보단 오히려 자신이 그 방법이 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기독교의 중보자는 행복에 이르는 방법을 가르쳐주기보단 자기 자신이 그 방법이 되십니다. 어려운 말로 하면 그분 자신이 행복이 되어서 오십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모든 것의 완성이 다른 방법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신 거죠. 쉽게 말하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행복 중에서 그분은 단순히 하나의 행복이 아니십니다. 그는 유일한 행복이시고 완전한 행복이시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행복의 어느 정도까지만 데려오시는 중보자가 아닙니다. 점집의 타로 마스터들은 어떻게 하죠? 그 행복에 이르는 어떤 방법, 어느 언저리까지는 인도하죠. 근데 거기서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그 행복에 이르러야 합니다. 근데 기독교의 중보자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그 행복으로 옮겨버리시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걸 믿으라고 하죠.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중보자는 행복이시고요. 그 행복에 이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진짜 이루셨다고요. 지금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뭘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기독교는 계속해서 말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보다 익숙하지 않아요. 우린 자꾸 뭘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중보자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은 책상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기독교를 어떻게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신앙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더 나은 지혜를 얻거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얻게 하는 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의 핵심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행복이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그 존재는 인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기독교를 책상에서 배울 수 없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서, 이 공동체의 자리에서 배워야죠.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걸 확신하게 이해할까요? 저도 새가족반 읽었습니다. 새가족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날 수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책상에서 벌어지는 어떤 지혜나 방법들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인격을 만나야 한다는 그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바로 그분이 인간이 되셨거든요. 그분은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지혜나 방법이 되지 않으십니다. 인격이 돼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그분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우리에게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신 분이십니다. 일반 은혜를 통해서요.
근데 이제는 그분은, 우리가 믿는 분은 그 일반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되셨죠? 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이제 그는 그 어떤 것을 통해서 오지 않으십니다. 그가 직접 오시죠. 그리고 직접 자신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가 직접 인격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생생하게 경험되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육신을 두고, 하나님이 인간이 된 사건을 두고 토마스 굿윈이라는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7세기에서 활동하던 영국의 목사님이시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서 서로 입맞췄다고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땅과 만났다고요. 하나님이 인간과 완전히 하나가 됐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요리문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문과 19문입니다. 제가 묻고 여러분들이 답해 주십시오. 제가 묻겠습니다. 구속자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인간으로서 그분은 우리와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표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우리를 통치하며 다스리십니다.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중보자로 일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순히 하나님이 아닙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시죠. 그분은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를 정말 중개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여서 우리에게 설득되어지는 분이시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구속자는 어떻게 인간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신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몸으로 오셨지만 죄는 전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잘 아시죠?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왜 굳이 우리가 매주 들은 오늘 오전 설교에서 들었잖아요. 오후 설교에서도 들었던 이 이야기를 또 왜 살펴보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지루하실 것 같아서 여러분 평상시에 듣지 않았을 법한 이야기들을 조금 들고 왔습니다. 근데 핵심은 동일합니다. 그가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고요. 그 인간이 되셨을 때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인간이 되셨지만 그가 죄가 없으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가 인간이 되셨지만 죄는 없으시다. 근데 혹시 벌써부터 위기가 오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특히 우리가 살펴봤다시피 여기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다고 나와 있죠? 여기 보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여자가 혼자서 관계를 하지도 않고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요? 자웅동체인가요? 웃으셨죠? 사실 이런 질문들을 왜 하냐?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냐? 왜 딴 길로 새냐? 싶으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은 오히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맡고 있는 지용이와 새가족반을 할 때 지용이가 저한테 이걸 질문하더라고요. 난 이걸 믿을 수 없습니다. 왜요? 어떻게 여자의 몸에서 또 처녀가 결혼도 해보지 않고 관계도 해보지 못한 처녀가 그 몸에서 뭔가 어떤 생명이 나올 수 있냐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뭐 그런 걸 질문해. 그냥 믿으면 되지. 라고 싶으신 분이 있으실 줄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조금 겸손해집시다. 실제로 우리 가운데서 눈치게임 하지 마시고 실제 걸림돌이 되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잠깐 살펴볼 내용은요. 이런 질문들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더 단단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삶에서 기적이란 요소를 얼마나 가볍게 여겼고 쉽게 다루고 있는지를 오히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고백도 이런 생각과 이런 고민을 존중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해요. 이 신문입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다니 그런 기적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기적은 있을 수 없다라는 주장은 인간의 과학적 방법으로 검증할 수 없는 일은 일어날 수 없다. 또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검증할 수 없는 전제에 근거한 주장일 뿐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그분의 뜻에 따라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시대랑은 많이 다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소위 세속화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일들에서 기적이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영적인 것들로 설명하려고 하는 그 태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세속화의 시대. 세속화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세계의 그 사실들 안에서 기적이나 영적인 것들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대신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것에 질문합니다. 어떻게? 어떻게란 질문을 통해서 의심하고 더듬어 보는 거죠. 오히려 이런 세상의 태도는 꽤나 정직하고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세계를 안정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그 태도인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세속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너무 쉽게 설명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이가 생깁니까? 갑자기 성교육이 돼버렸죠? 여러분, 어떻게 아이가 생기죠? 어떻게 아이가 생기나요? 손을 잡으면, 사랑을 하면, 아이가 생기나요? 여러분 잘 아시죠? 네.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합니다. 그러면 정자가 난자와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작상을 합니다. 그리고 10개월 동안 안전하게 있으면 아이가 태어납니다. 간단하죠? 정말 간단할까요? 아니요. 사실 그 모든 과정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사실 기적이 필요합니다. 정자가 난자를 만나려면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 수억 마리의 정자 중에 한 정자가 난자와 만나려면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수정된 그 수정란이 착상하려면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착상된 그 수정란이 계속해서 배아가 10개월 동안 안전하게 배에서 건강하게 자라려면 사실 기적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안에서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과학적으로 손쉽게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항상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 무엇보다 한 처녀의 몸에서 그러한 사실이 일어났다는 것은 믿기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사실 기적은 매 순간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자리를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버스 타고 왔는데요? 네. 어떻게 버스 타고 오셨습니까? 우린 사실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했어도 여전히 찝찝한 지점이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잠깐 여기서 우회해 보려고 합니다. 잠깐 여기서 피해 볼게요. 왜 그런지는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화를 들어볼게요. 제가 퇴근을 하다가 길을 지나가다가 편의점이 있는 거예요. 편의점이 있으니까 여기 갑자기 빼빼로가 나열돼 있어요. 진열돼 있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오늘 빼빼로 데이구나. 그래서 제가 와이프를 생각해서 빼빼로를 삽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는 거죠. 집에 들어가서 빼빼를 줍니다. 민정아, 빼빼로 사왔어. 자, 근데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빼빼로를 사왔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빼빼로 데이잖아. 그래서 빼빼로를 사왔어. 근데 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왜 빼빼로 데이인데 빼빼로를 사왔어? 그럼 이제 말합니다. 빼빼로 데이니까 당신을 사랑하니까 빼빼로를 사왔지. 그럼 이제 질문합니다. 왜 빼빼로 데이인데 사랑해서 빼빼로를 사왔어?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이 대화의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이 대화의 한계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티들을 지금 정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티들은 진정하십시오. 사실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하게 되면요, 그 질문에 따라서 답이 결정됩니다. 민정이가, 제 와이프가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면 하게 될수록 제가 어떻게 구체적인 이유로, 어떻게 합리적으로 그 결과에 도달하게 됐는지에 대한 대답을 들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을 통해서 놓치게 되는 사실이 뭐죠? 바로 제가 사랑한다는 이 정서적 이 정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뭉개져 버립니다.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실 그 너머의 가치가 그 사실의 실체를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잠깐 우회해 보려고요. 이 질문이 계속 남는 분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이따가 예배 끝나고 저한테 찾아오셔서 대화를 합시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이미 성육신을 믿고 있다는 여러분들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성육신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어떤 정보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육신에 대해서 정말 잘 고백할 수 있고 그 정보들을 나열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것을 믿고 있습니까? 정말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정서 가운데서 이 성육신이라는 사건을 이루신지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육신을 믿는다면서 이 땅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멀게만 느껴지고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성육신에 대해서 알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고난과 비참함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낙담해 있고 너무 괴로운 나머지 권태롭게 그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성육신에 대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경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성육신에 대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방금 전 읽은 이 히브리서가 거기에 대답해 주거든요.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잠깐 그 질문을 멈춰서 하나님의 그 질문과 의도에 따라서 한번 움직여 보려고요. 왜 그분이 성육신 하셨는지, 왜 우리와 같이 되셨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론이 길었죠? 우리 그러면 결론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17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읽었지만 10절과 함께 보십시오. 10절도 그렇고 17절도 그렇고 어떤 것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마땅하다. 그분이 인간이 되시는 것이 마땅하다. 그가 성육신 하신 이유를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17절이 결론이거든요. 그분이 성육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두 개입니다. 그가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것이 이 성육신의 궁극적인 목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백성의 죄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좀 어렵죠? 제가 대신 잘 설명해 줄 겁니다. 결국 결론부터 말하면 그분이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결국 아는 것이 오늘 이 성육신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그분이 이 성육신 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좀 복잡할 수 있지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 히브리서 논증을 따라서 두 가지를 말할 겁니다. 그분이 성육신 하신 마음,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성육신 하셨는지를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그분이 성육신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는지 살펴볼 겁니다. 성육신 하신 마음, 성육신 하신 목적, 두 가지를 살펴보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육신 하신 마음입니다. 그분이 자비롭고 신실하시다는 것이 그분의 마음의 핵심입니다. 그분이 자비롭고 신실하시다는 것이 이 성육신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가장 먼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을까요? 왜 되셨을까요? 1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신 첫 번째 논증입니다. 바로 우리를 형제로 여기셨다는 거죠. 여기서 주목해 볼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한 근원입니다. 한 근원. 예수님은 우리한테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근데 너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요. 이것은 초월 논리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의로우시고 지혜로우시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유한하고 취약하고 무지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근데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그래서 우리는 형제야. 우린 같은 존재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같이 되었어. 라고 말씀하세요. 놀랍게도 그분은 이 논리를 깨부숩니다. 이것이 성육신 논증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그분이 인간이 되신 이유엔 사랑 외에 그분의 자비 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는 다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다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이 성품과는 완전히 다른 시대입니다. 참고로 저는 엘사입니다. 엘사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LH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웃기시죠? 사실 초등학생들끼리 서로 이야기하는 얘기입니다. 누구는 주공아파트 살고 누구는 자이 살고 누구는 LH 사는 거 아이들도 하는 일입니다. 왜 이럴까요? 우리는 조금만 달라도 조금만 차이가 나도 그 클래스를 나눠버립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요. 왜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걸까요? 왜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걸까요?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방금 전 우리가 들었던 그 하나님, 너도 아버지라 부르지? 나도 아버지라 부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야 라고 생각하시는, 자기를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저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그 근본 사랑으로 우리를 값없이 사랑하시는 그분과 우리가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분리되어서 그분으로부터 받던 사랑이 끊어져 버리게 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이었는데 이제 조금만 달라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소외시킵니다. 죽여버립니다. 그들이 고립될 때까지 우리는 분리되어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런 우리가 그분 안에서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행복을 누리길 원하셨지만 우리가 선택한 것은 바로 이 선택입니다. 이 비참함, 그분의 영원하신 사랑, 아무 조건 없이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이 행복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랑과 행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을 때 그분이 무엇을 선택하셨을까요?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리트리버가 생각납니다. 그분은 마치 행복을 품고 찾아오십니다. 그는 언제 우리가 그분을 떠났는지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십니다. 그는 바보가 아니십니다. 그는 미련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미련해질 수 있었다고요. 14절입니다.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고요. 우리가 헬라어 원문을, 이게 성경 원문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 원문을 보면 여기 빠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들 앞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제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혈과 육,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한했기 때문에, 우리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낮아졌다고 말합니다.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그분은 그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삶에서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었을 때 이런 현상을 자주 겪게 됩니다. 아직 사랑을 안 해보신 분께는 죄송하지만 이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린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아니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요, 우리는 그를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민정이를 만나고 나서 하지 않던 춤을 춥니다. 이상한 말투도 하고 시간을 허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됐었을 때 하는 행동처럼요. 우리가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우린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지식을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을 가르쳐 주셨죠. 우리의 모든 삶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가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가 우리에게서 취하지 않으신 것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존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에게서 취하지 않으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고장나서 뭔가를 할 수 없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그분은 여러분들과 같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취하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낮아지고 약해지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유혹받고 쉽게 넘어지십니까?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그분도 똑같이 유혹받고 연약해지셨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진 않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소망을 들 수 있습니다. 그가 인간이 되신 이유는 아주 단순한 이유입니다. 그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셨고 우리를 향해 언제나 자비로운 마음을 품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하물며 우리가 지식이라면 지식으로, 우리가 재물이라면 재물로, 그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가 죽음이라면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우리가 죽는 그 자리로 대신 오시죠. 이것이 바로 그가 성육신하신 이유입니다. 그가 우리를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가 무슨 선택이든 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논증이 더 있는데 시간상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성육신의 목적입니다. 성육신의 목적이요. 그러면 이제 그가 인간이 되셔서 무엇을 하셨나는 겁니다. 그가 이제 인간이 되셔서 무엇을 하셨냐.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우리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분이 하신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마귀의 힘을 무력하게 하신 거고요. 두 번째, 우리가 그 죽음에 노예되었던 삶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겁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이제 갑자기 마귀가 등장합니다. 참 쉽지 않죠? 성경을 보면 이 마귀라는 말은 디아볼로라고 말합니다.
디아블로라는 게임을 해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디아블로라는 말의 뜻은 중상자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뭐 어떤 뜻이라고요? 중상자. 중상이 뭐 하는지 아나요? 뭐 하는 건지 아시나요? 이간질하는 겁니다. 마귀의 본질은 중상자, 이간질하는 자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크게 두 가지랍니다. 첫 번째는 거짓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간질하는 겁니다. 마귀의 활동 레파토리는 단순하지만 꽤나 복잡합니다.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계셨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 이유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분의 사랑은 한없고 변치 않았습니다. 마귀가 하는 첫 번째 거짓말이 뭘까요? 이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변할 수 있다. 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어? 라고 거짓말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마귀가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는 고발입니다. 고발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거짓말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순간 마귀가 하는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 쟤 봤죠? 쟤 죽여야 돼요. 당신을 의심했잖아요. 쟤 지금 의심해요. 쟤 죽여야 돼요. 마귀가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반복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지점이 있어요. 뭐냐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고요? 죽음의 힘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마귀가 죽음의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죽으려면요 누구의 허락을 맡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이 사망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마귀는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권한과 힘이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히브리서를 보니까 그가 죽음의 힘을 가지고 있대요. 좀 이상하죠? 어떻게 그는 죽일 수 없는데 어떻게 죽음의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행동입니다. 사실 마귀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우리를 죽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요한복음을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죽어버리셨을 때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의 숨을 자기가 내려놓으셨지 죽음의 사탄이 그 생명을 가져가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실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근데 대신 우리를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사랑을 의심하게 해서 하나님과 계속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그 죽음으로 우리를 내몰 수는 없어도 직접 우리를 죽음으로 들어가게 할 수는 없어도 우리 스스로 그 죽음으로 갈 수 있게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자기의 손으로 죽이셔야 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분은 정의로우셔서 우리가 지은 죄를 심판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하는 두 가지 일입니다. 거짓말하고요, 고발합니다. 힘이 없는데요, 힘 있는 척하고요,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귀가 있습니다. 그런 마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서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존재에게 끊임없이 소닥소닥거립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란 존재는 사실 너를 사랑하지 않는 걸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는 너무 쉽게 걸려 넘어지죠. 그리고 그때 우리를 고발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오래전부터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속죄라는 방식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해할 중요한 핵심입니다. 속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요. 실제 그 사랑을 의심해서 그분으로부터 분리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지금 어떤 문제가 남아 있습니까?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심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죽어야 된다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정의의 문제를 누군가가 해결해야 되고 우리를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이 행동을 우리한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속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물들을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옛날부터 우리에게 하시는 방식이에요. 바로 1년에 한 번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 사람은 대제사장이라고 불렸어요. 그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이 짊어져야 할 그 죄의 결과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께로 그들의 생명을 인도하는 어떤 행사를 보여줬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이 동물 셋이 필요합니다. 하나씩 설명해보죠. 인간의 대제사장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도 뭐가 있을까요? 죄가 있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자신의 생명이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이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대신 죽을 이 동물을 죽입니다. 죄송합니다. 죽여버려요. 그럼 거기에서 뭐가 나오죠? 피가 나옵니다.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을 말합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피는 무엇을 말한다고요? 생명이요. 속죄는 이 동물을 죽일 때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 동물을 죽이고요. 어떻게 해야죠? 형벌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생명을 들고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간다고요. 그리고 이 피를 이 지성소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이 보좌 앞으로 가서 이 피를 바릅니다. 왜요?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생명을 다시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과 연결되어서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되거든요. 우리의 형벌을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피를 들고 제사장은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이러면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 일이 있습니다. 바로 염소를 죽입니다. 이제 누구를 대신할까요? 이스라엘 대신해서 이 염소를 죽입니다. 그럼 뭐가 나오겠죠? 피가 나와요. 피는 뭐라고요? 생명이요. 그리고 다시 이 피를 들고 이스라엘 대신해서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피를 뿌립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지만 우리가 한낱 이 동물의 생명처럼 죽어야 하는 존재이지만 이제 당신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라고, 우리가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시 화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합니다. 아사셀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 염소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염소를 정합니다. 그리고 이 염소에게 이렇게 편말을 지죠. 아사셀이라고요. 아사셀은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염소에게 안수를 합니다. 우리의 죄가 이제 얘에게 쏟아졌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이 염소를 진중에서 쫓아냅니다. 그럼 보여주는 거죠. 우리에게 진짜 죄가 사라졌다. 이제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게 되었다. 이제 그분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분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동물을 죽여서, 이 보잘것없는 동물을 죽여서 한낱 이 미물을 죽여가지고 이 한계로 가득한 이 생명을 죽여서 했던 이 미흡한 이 속죄 제사를 그분의 영원하신 생명으로 이제 잃어버리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이 한정된 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 자신이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다하셔서 이제 십자가 위로 올라가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여러분, 죽으면 뭐가 나오죠? 피요. 이제 이 대제사장은 이 생명을 들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속죄 사역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야 됐죠. 이제 그분은 하늘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생명을 들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늘에서 뭘 하고 계실까요? 우리의 생명을, 죄악된 우리의 생명을 다시 그분의 생명과 이어질 수 있도록 그분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이 사탄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고발할 때도 그리스도는 천상에서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곁에서 우리의 무죄함을 변호하십니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신 것, 그리고 지금 하늘에서 이루고 계신 것은 이제 그 어떤 세상의 권세도, 하물며 그것이 죽음이랄지라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떠한 것도 이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고요. 이토록 우리의 자비롭고 오랜 기간 신실해 오신 그리스도가 이제 영원하신 다리가 되십니다. 우린 이제 완전히 다른 신분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린 이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제 우리가 누려야 할 삶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원하신 중보자를 의지해서 그분과 함께 사는 거죠. 우리가 성육신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이 인간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대신해서 그 형벌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분이 살아계셔서, 그분이 여전히 인간의 몸을 들고 계셔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그분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육신은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실이지만 동시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17절 내용인데요. 혹시 성경을 봐주시겠습니까? 1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으시다. 성경 원문을 보면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지만, 완료형입니다. 그가 이루셨다는 거죠. 근데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현재형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지만, 그것을 끝내셨지만, 그분이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사역이 멈춰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육신에 관하여 믿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이 여전히 우리를 동정하신다고요. 그분이 여전히 우리와 같이 여기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근거해서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적용점을 던져드리기 원합니다. 이러고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자고 내일 어디로 가죠? 세상으로 가죠. 아침에 일어나야 합니다. 벌써부터 짜증나시죠? 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다시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 어떠한 기적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도움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저 이 세상의 순리대로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다고 말하죠. 그 어떤 것에서도 소망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탄처럼 우리와 같이 고발하죠. 네가 뭔데? 너 그따구로 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어? 너 하는 일 그따위가 뭐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규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린 그런 가치관 안에,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의 가치관은 그들의 평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이 날로 새하여져서 이 땅이 죄로 가득하여지다 할지라도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와 같이 여전히 대표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늘에 계신 그 그리스도께 있죠. 우리는 이 정체성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연약하여졌을 때,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것처럼 생각할 때, 그분의 사랑을 의심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고개를 하늘로 향해 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한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늘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는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늘에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연약해지셨다는 사실은 어떤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그분은 여전히 생생하십니다. 왜요? 그분의 옆구리엔 여전히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 상처가 있거든요. 그분의 손에는 우리를 위해서 박히신 그 못자국이 있습니다. 그분은 날마다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 기억하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생생하게 경험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육신에 관하여 믿어야 할 바입니다.